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을 읽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윤리 척경입니다. 제목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인간을 멸망에서 구원하시나 그분이 인간의 운전대를 접어야 인간의 입은 생명샘물이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는 성경을 향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속 공부한 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위체 하나님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는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줄 알아.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8장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어제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만 인간의 혀는 길들여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인간의 혀는 절대로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그 혀를 예수님이 주장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만이 그 혀를 샘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예수가 아니면 그 혀는 절대로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3장 7절에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이므로 사람에게 길들였거니와 혀는 영이 길들일 사람이 없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죠. 절대로 안 돼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이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영이 길들일 사람이 없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를 완전히 주장해 달라고 해야 돼요. 에스겔처럼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그 혀를 입천장에 닿게 아주 붙여놨잖아요. 에스겔서 3장 25절에요. 인자야 우리가 줄로 너를 통해 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로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너로 벙어리되어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폐역한 족속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는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니 그들은 폐역한 족속이니라. 내가 내 혀로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스스로 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보이는 만물과 보이지 않는 만물을 홀로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죠. 그분께서 에스겔의 혀를 입천장에 붙여놓았어요. 너로 벙어리 되어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여니 너는 그들의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 이러하시라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혀를 완전히 주장하시는 거죠. 혀를 완전히 주장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이 사가랴라고 하는 자가 있어요. 그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그 제사장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그 천사가 그 부인이 아기를 낳을 것이라는 그 지시를 받습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말해요. 1장 19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하노라.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르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소 안에 지체함을 기이 여기더니 그가 나와서 저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줄 알았더라. 그가 형용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벙어리로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며 집으로 돌아가니 하나님께서 입을 주장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입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57절입니다.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들었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부친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모친이 대답해 가로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니라 하며 저희가 가로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 부친께 형응하여 무엇으로 이름하려 하는가 물으니 저가 소판을 달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며 다 기이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중에 두루 퍼지며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들며 가로되 이 아이가 장치 어찌 듣고 하니 이는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입을 주관하셨던 거예요. 이제 이 하나님이 인간의 입을 주관하지 않으면 인간의 입은 생명샘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입은 절대 생명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의 임하에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께서 그 입을 주관하셔서 말을 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영생이시고 그 영생의 근원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는 자들에게 그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에게 붙어서 그에게 한 몸으로 길들여진 자들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그의 입을 생명의 줄로 생명의 샘물로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샘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입을 예수한테 완전히 바치는 축복을 꼭 구해서 받아야죠. 이런 이 지도를 깨우치는 것은 오직
예수님 얼굴빛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를 찾으면 예수가 하늘문을 열으시고 그 얼굴빛을 비춰줍니다. 그러시면 이제 거기서 이 모든 이치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인간의 입이 생명샘물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하고 완전히 붙어서 예수가 그 혀를 완전히 지배해야 돼요. 완전히.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그 입을 벙어리가 되게 하고 이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하고 하나님 필요에 따라 그 입이 열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말하고 사람이 혀를 쓰기 좋아한다면 그 열매를 먹는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그 혀를 써주면 영생을 얻는 거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일을 하죠.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그 혀를 써가지고 예수의 생명을 전하니까 예수가 주관하는 혀는 사람을 치료하고 사람을 고치고 천국으로 인도하잖아요. 그래서 이 혀를 예수님께 바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입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온다 해서 생명샘물이라고 그러죠. 잠언서 10장 11절에요.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라 하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먹어본다 그랬어요. 생명이 샘물처럼 나온다. 육체의 생명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예수가 생명이라고요. 그게 이제 육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가 생명이라고 하면 그림이 잘 안 그려질 거예요. 예수는 생명이요 부활이시다 이렇게 되죠. 생명이요 부활이시다. 그래서 이제 이 생명에 관해서 조금은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생명의 그 성품이다라고부터 출발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이제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의 생명을 논하면서 이제 생물의 생명을 논한다는 것은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기 생명을 줬어요. 산천초목도 각기 생명을 받았죠. 니트나무가 아무리 생명을 가져도 니트나무예요. 그렇죠? 사과나무가 아무리 생명을 가졌어도 생명을 가진 날 동안은 사과나무예요. 젊어서 왕성한 열매를 맺다가 늙어서 이제 열매도 못 맺고 세잔해 가죠. 그러면 돼지가 아무리 생명을 가져도 돼지예요. 돼지도 돼지집밖에 못해요. 지새끼가 아무리 생명을 가져도 사는 날 동안에 지새끼집밖에 못해요. 호랭이가 생명을 가져도요. 그것이 존재되는 날까지 그 생명이 있는 날까지 호랭이 집밖에 못해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그죠.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더구나 인간 세계를 얘기해요. 아주 성독자자라고 그죠.
성적으로 완전히 중독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생명을 가지는 날까지 그 짓만 해요. 그러니까 그 존재의 그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 생명의 그 성품이라고 해도 돼요. 그 존재의 그 생명이에요. 왜 감옥소에서 사람들을 사형을 시킬까? 또는 사람을 왜 구금을 할까? 그죠? 성추행범은 일정한 시간 동안 격리를 시키고 출소죠. 만기 출소를 시킨 후에는 전자발찌를 채우잖아요. 왜 그렇게 만들까? 그가 생명과 자유를 가진 만큼 그 짓으로 가기 때문에 그 생명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개시켜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하자고요. 죄죄는 평생 돼지 소리만 내고요. 개는 평생 개소리만 내요. 짐승은 끝까지 각기 짐승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종류별로. 자, 필자가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지 이제 어느 정도 파악하셨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는 날까지 하나님 형상으로 살다가 죽죠. 그거는 하나님 형상이 없는 존재들은 감히 흉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형상이 없는 존재들은 감히 따라잡을 수가 없고 따라쟁이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인간에게 주신 생명이기 때문이죠. 인간 생명은 하나님 형상대로 살게 만들어져 있어요. 죄죄는 아무리 생명을 줘도 죄지 짓을 하는 거죠. 그런 인간이 타락을 했어요. 선악과를 먹고 이제 죽게 됐죠.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 급격히 이제 부패해 가는 거죠. 부패한 사람은 그 생명이 있는 날 동안 그 부패한 짓을 해요. 그 생명의 그 성품이에요. 그 존재의 그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존재는 그 성품으로 굳어져 있죠. 짐승은 아예 그냥 타고날 때부터 이제 그 성품으로 굳어진 거잖아요. 이제 중간에 귀신이 들어가면, 죄주 속에 귀신이 들어갔잖아요. 그처럼 귀신이 들어가면 발작해서 미친 개가 되고, 미친 돼지가 돼서 미친 짓 하죠. 그것이 어떤 성품이든지 간에 그 생명이 타는 날까지 그 짓밖에 못해요. 인간의 성품은 점점 썩어지면 짐승화가 돼요. 짐승화가 되면 인간 세상이,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지만 성품이 썩어져서 짐승처럼 산다 그러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 또 인간 속에 귀신 들어가고 어떤 자는 또 마귀가 들어가서 흉측하고 흉악한 인간들이 되죠. 완전히 인간성 상실이고요. 악마성을 가진 거죠. 악마 성질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 그런 존재들에게 생명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병원 의사들은 참 의료술을 배워서 사람을 치료하는 존경받는 자리에 있죠. 그리고 아무나 의사가 될 수 없어요.
정말 공부를 잘해야 돼요. 그가 이제 의사가 되는 건데요. 사실 의사가 된다고 해서 뭐 세상 말로 착한 사람만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깡패, 조직의 보수도, 정말 살인 강도도, 계약한 인간들도 그들이 사는 날까지 생명과 건강을 돌봐줘야 돼요. 인간의 생명은 그렇게 귀하니까. 그러나 형식은 인간이지만 그 성질은 짐승만도 못하죠. 그래서 인간은 이 짐승의 생명같이 타락해가는 인간에게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 육신의 성품에서부터 벗어나야 돼요. 영은 육신에 갇혀서 영혼은 점점 육신화되어 가는 거죠. 짐승화가 되어가요. 그것들에게 생명을 줘봐야, 육신의 생명을 줘봐야, 건강을 줘봐야, 살인자는 살인의 짓만 하고 강도는 강도의 짓만 해요. 인간에게 개과천선은 없어요. 악습은 인간의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썩어진 성품은 인간이 고칠 수가 없어요. 전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바로 이 부패하고 썩어가는 인간에게, 부패하고 썩어가는 인간의 성품을 고치려고 예수가 오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에게 줘갖고 그 성품으로 그 육체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인간으로 만드심에 있어요. 그거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존재에게 하나님의 영생을 주는 거죠. 예수가 들어간 사람은 육신의 몸도 건강해지지만 그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성품에서 탈피해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자에게만 주시는 영생이에요. 하나님 성품만 영생이에요. 나머지 성품은 썩어진다, 부패한다,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진 성품은 썩어지고 부패하지만 만들어지지 않은 성품을 가지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는 영원히 부패하지 않아요. 죽음이 그를 가둬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고 부활이세요. 이제 어느 정도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을 파악하셨을 거예요. 다시 한번 넣을게요. 지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생명은 그 육체의 성품이 부패한 만큼 그 주어진 시간 동안에 겉모습은 인간이지만 행하는 것은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게 되죠. 썩어진 만큼. 인간의 성품을 썩은 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마인드 컨트롤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썩어지면서 이 부패한 성품의 그 급속도로 썩어지면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8장입니다. 12절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간은 스스로 육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육신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사망의 몸 안에 갇혀 있는 거죠. 인간의 영혼을 강화시켜 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가 성령을 주셔야 되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모시지 않으면 안 되죠. 에베소서 3장 16절이에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16절에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런 식으로 성령으로 인간의 영혼을 아주 강하게 만들어서 육신을 이기게 하는 거죠. 선악 갖다 먹어서 인간의 영혼은 육신의 종이 됐어요. 마귀에게 속아갖고 인간의 영혼이 육신을 완전히 억제해야 되는데 억제하지 못하고 속아갖고 육신에 끌려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그것이 바로 죽음이 온 거예요. 원죄를 지게 되는 타락을 불러온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 만들어진 거죠.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 인간의 영혼이 육체 속에 갇혀서 사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 영혼이 힘을 내서 육체 욕심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돼요. 인간의 영혼이 힘을 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를 막아야 돼요. 인간의 영혼이 힘을 내서 욕심대로 가는 길을 막아야 돼요. 인간의 영혼이 힘을 내서 자기 구현의 욕구로 가는 것을 막아야 돼요. 인간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그 몸을 바쳐서 그의 통제를 받아서 순종하는 몸이 되어야 돼요. 영혼이 배신할 수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의 영혼은 스스로가 그것을 할 힘이 없어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이죠. 육체를 함부로 써서 그 혀를 함부로 써서 사람은 마귀 없고 교통하면 안 돼요. 그런데 뱀 속에 들어간 마귀와 얘기를 해갖고 그 혀를 잘못 써갖고 선악과를 따먹었어. 그래서 영혼은 그때부터 하나님께 범죄해갖고 타락한 거죠. 그래서 힘을 잃어버렸다고 보면 돼요. 무슨 힘을 잃어버렸느냐? 무슨 힘을 잃어버렸느냐? 무슨 힘을 잃어버렸느냐?
육체를 다스리는 힘은 잃어버렸어요. 영혼이 육체를 다스리려는데 육체에게 끌려가 버린 거죠. 그래서 귀신한테 속아가지고 육체한테 진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영혼은 육체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육체를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사망의 몸에 갇혀갖고 육체의 부패 속에 묶여서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된 거죠. 부패한 육체로. 그래서 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인간의 속에서 성령이 거하셔서 예수님의 통제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인간을 만들 때 그렇게 장치를 해놨어요. 바로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로마서 8장입니다. 12절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간은 스스로 육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육신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사망의 몸 안에 갇혀 있는 거죠. 인간이 영혼을 강화시켜 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가 성령을 주셔야 되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모시지 않으면 안 되죠. 에베소서 3장 16절이에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인간의 영혼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인간 육체에 져서 끌려다니게 되어 있어요. 육체 욕심을 못 이겨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이 그 사람을 대신하게 됐죠. 심각한 상황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실패가 곧 하나님의 성공의 기회가 되도록 창세전에 이미 그렇게 계획을 해놓으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에게로 돌아가면 예수의 피가 인간의 영혼에게 발라져요. 그가 한 죄가 다 용서가 되고요. 더더욱 성령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요. 영혼 속으로 들어가요. 그렇게 창조해 놨어요. 성령이 들어가면
육체에게 쳐서 육체의 우상 숭배에 끌려다니고 육체의 욕심에 끌려다니고 육체의 성질에 끌려다니던 그 영혼이 육체의 자기 구현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에 끌려다닌 그 영혼이 성령의 힘으로 자유롭다.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영혼에게 힘을 주죠. 힘을 줘서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을 끊어버리게 하고 그 영혼이 끊어버려요. 성령으로 무장된 영혼이죠. 성령으로 무장된 영혼이 힘을 얻어서 육체의 성질을 억제해요. 성령으로 무장된 영혼이 인간의 육신의 욕심을 다 억제해버려요. 성령으로 무장된 영혼이 자기 구현 욕구를 억제해버려요. 주인에게 돌아가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 삶으로 지려지죠. 그 육체를 억제해요. 성령의 힘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데 능하도록 길들여져요. 영혼이 길들여지면 육체도 길들여지죠. 예수는 하나님 본질이죠.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한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에요. 그 예수가 성령으로 그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억제해서 육체의 성질, 육체의 본질로 살게 하지 않고 육체의 욕심으로 살지 않게 하고 육체의 정으로 살지 않게 하고 육체의 자기 구현으로 살지 않게 하고 완전히 예수가 사람을 통제해갖고 아카페로 살게 하시죠.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고 하나님식으로 살게 하죠. 하나님 지혜로 살게 하십니다. 그 예수가 주시는 통제예요. 예수가 그 사람의 영혼을 통제해갖고 마침내 그렇게 성령으로 강해진 영혼이 그 사람의 혀까지 통제를 하는 거죠. 통제의 분량이 강하면 강할수록 완벽해요. 완벽합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그 통제를 막을 자가 없어요. 그 통제를 우리가 받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힘이요.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우연이나 칼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죽을 위하여 죽음을 당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하는 것 같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우연이나 칼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어떤 시험도 그를 굴복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
속사람이라는 게 영혼을 의미하는 거예요. 강건하게 하시죠. 인간이 영혼을 강화시켜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가 성령을 주셔야 되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모시지 않으면 안 되죠. 에베소서 3장 16절이에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수가 통제하면 할수록 성령으로 그 몸 전체가 다 예수의 몸이 되는 거죠.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성품으로 사는 거고 예수님 본질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본질은 아까 그 본질에서 그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 본질에서 그 성품이 나오고 그 본질에서 욕심이 나오죠. 성령의 술. 여기서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타락한 인간의 영혼이죠. 타락한 인간의 영혼. 선악과를 따먹어서 육신에게 종으로 타는 영혼입니다. 마귀한테 져갖고 덩달아서 육신을 섬기는 영혼이 되어버렸어요. 육신을 통제할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통제를 주시는 거죠. 예수가 성령으로 그 사람 속에 들어가려면 그 사람이 행한 죄를 고백하고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아야 돼요. 용서를 받으면 성령이 그 사람 영혼 속으로 들어가요. 오랫동안 육체의 성품에 눌려서 끌려다닌 영혼이잖아요. 오랫동안 끌려다닌 영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성품, 타락한 성품을 고쳐갖고 쓰려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의 타락한 성품을 완전히 제외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로 길들여서 하나님 아까페로 통제받아 살게 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만드시는 원칙을 태초전에 세워놓으신 것.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타락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다 아신 거예요. 인간의 성품을 갈고 닦아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성품을 갈고 닦으면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생명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요. 아무리 인간에게 생명을 줘도 피조물의 생명이에요. 우리 인간이 성질을 갈고 닦아도 피조물일 거예요. 그리고 그 부패 가속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 피로 용서받고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신의 성품, 아까페 사랑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어요. 누구든지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그에게 길들여져서 순종으로 길들여지고 예수 믿는 믿음을 뺏어가려는 온갖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게 하시는 예수는 모든 시험을 다 이미 이기셨잖아요. 그 이김을 우리 속에 기름 부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이김을 예수 나의 이김, 예수 나의 순종이 되도록 완전히 길들여져서 예수 앞에 그 몸이 바쳐진 자는 이런 뜻이죠. 예수로 승리하도록 예수에게 길들여진 몸이 되도록 바쳐야 되고 예수에게 순종하도록 그 몸을 바쳐야 되는 거죠. 바친 몸 되어서 그걸 살아있는 제사라고 해요. 살아있는 제사를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돼요. 그래갖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몸이 되면 예수는 성령으로 그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통제하고 예수의 통제받는 그 영혼은 그의 육체를 완전히 통제한다고 봐야겠죠. 결국 예수가 통제하는 거죠. 완전히 통제를 해서 살면 예수 성품으로 살고 하나님 본질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존재의 그 생명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존재는 예수가 누리는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에게 영생을 주면 줄수록 하나님 아까페로 사니까 하나님 선을 이루고 사는 거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고 이웃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죠. 생명을 주는 사람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 생명을 공급한다는 건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아까페로 살고 아까페로 살아야 하나님의 영생을 받아 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에요. 인간은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없고 하나님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성품을 누리는 은총을 입어야 하는데 그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성품을 누리는 축복을 받은 자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성품을 누리는 자만 영생을 얻는다. 그 나무에서 그 열매고요. 그 생명의 그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존재잖아요. 유일무이. 딱 한 분밖에 없는 그분에서 나오는 성품을 가진 자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는 거죠.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적 인간으로 와서 하나님 아들 독생자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그 성품, 그 존재의 그 생명, 이거를 항상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바퀴벌레에게 아무리 많은 생명을 주어도 바퀴벌레, 그건 영생할 수 없어요. 바퀴벌레 성질은 영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난조러진 것이고
하나님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성품을 가져야 영생을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었다는 것은 아까페로 산다는 거예요. 왜 아까페로 사는가 하면요, 삼일째 하나님에 대한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한 본질이다. 한 본질. 아까페.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아까페로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본질 바깥의 행동을 못 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령으로 통제하셔서, 성령은 인간의 영혼을 통제하고 영혼은 그 사람의 육체를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힘이 강하게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영혼을 통제하고 영혼이 힘을 얻는 거죠. 영혼이 성령의 힘으로 자기 육체를 통제하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성령으로 하시는 거니까 예수가 그 사람의 육체를 완전히 통제하는 거죠. 예수가 그 사람의 육체를 완전히 통제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면, 한 지체가 되면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하나님 본질로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식으로 살잖아요. 똑같은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는 그 존재의 그 성품, 예수의 성품을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의 본질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말은 인간의 성품을 갈고 닦아서 착한 사람으로 돌아온다 소리가 아니에요. 완전히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의 육체적 성품을 완전히 억제하고, 그 육체적 성품을 완전히 억제하도록 그 영혼을 성령으로 완전히 강화시켜요. 예수님 앞에 그 죄를 용서받기 전까지는 영혼이 힘을 잃었죠. 그러나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이 그 영혼 속으로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힘을 얻는 거죠. 성령이 그에게 힘을 주면 줄수록, 성령이 그를 강화시키면 강화시킬수록 그 사람은 성령 힘으로 그 영혼을 완전히 통제해가지고, 강화된 힘으로 그 육체를 통제해가지고, 예수 고품 갈증을 일으키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일으키죠. 그래서 예수와 완전히 연합한 몸으로 이끌어주는 거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자가 완전히 연합한 거예요. 성령의 통제는 곧 예수의 통제로 연결되어야 되고, 예수의 통제는 곧 아카페로 행동하는 통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들만 아카페로 사는 데 능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능하고, 하나님식으로 사는 데 능합니다. 그 사람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의 힘으로 혀가 통제되는 거죠. 그들만 의인이에요. 의인.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는다. 악인의 입은 독을 먹습니다. 악인의 입은 독을 먹습니다. 악인의 입은 독을 먹습니다.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예수의 지혜를 공유하는 자, 교훈이죠. 훈련받는 거죠. 예수에게 훈련받는 자만 생명의 샘이에요.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죠. 그 열매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예수에게 길들여지고 아까표로 사는 데 능하고 하나님께 함께 사는 데 능하고 하나님식으로 사는 데 능한 자만 생명의 샘을 누리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에요.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이 생명의 샘의 의미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갑자기 비명 행사해서 죽는 죽음을 생명의 반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것을 바로 생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인간의 육체를 완전히 통제해서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것. 그 생명의 그 성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오래오래 살면은 그 사람이 육의 성품이 썩어질수록 부패할 거 아니에요. 부패한 성품이 그 영혼의 성품이 되는 거지 않겠어요? 영혼의 성품이 육체화가 되는 거죠. 그 영혼을 육체를 이길 수 없어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서 깊이 생각해야 돼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죠. 혀를 자기가 쓰면 그렇게 된다고요. 성령이 인간의 영혼을 완전히 억제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영혼은 그 육체를 완전히 억제할 힘을 얻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으로 그 사람 속에 오셔서 어마어마하게 그를 억제할 힘을 주죠. 그렇게 구해야 돼요. 그 통제를 넘치게 받도록 구하는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죠. 그것을 받아 누리는 국민이 남한 3천만 명, 북한 1,000만 명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생명생이죠.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생명생이라니까는 불치병 걸렸다가 낫는 사람은 생각하실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생명샘이라고요. 그 성품의 그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이라는 건 하나님의 성품이 그 사람 속에서 영원히 솟아난다 이 소리예요. 또 이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생명에 그 명철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철, 인간 명철보다 하나님 명철이 더 비교할 수 없죠. 무한대니까. 인간은 한계를 가진 존재니까. 그러니까 그 생명의 그 명철, 그 명철의 그 성품이에요. 지혜, 그 지혜의 그 성품. 그
그 존재의 그 성품, 그 생명의 그 성품이죠. 하나님 생명을 가진 자는 아카페가 나온다 그러죠. 아카페가 나오고 하나님 지혜가 나오고 하나님 명칭이 나온다 이거예요. 하나님 것만 나온다 이거예요. 영원히.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하고 핸드폰 번호, 감상문 번호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마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생명의 길은 예수 생명을 얻어야 아카페가 나오는 거고요. 사망의 길은 예수 바깥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가 없으면 아카페를 받아 누릴 수 없어요. 아카페를 받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은 그 혀에서 마귀의 독만 나와요. 귀신의 신날 깎는 소리만 나오고 인간의 부패한 것만 쏟아져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을 아주 망한 미국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망하면 인류가 다 망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빨리 출현한다고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출현 인류가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죠.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 기회를 시간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예수 안에서 성공해야 돼요. 남북에 4천만이 정말 트럼프보다도 위대한 7배나 뛰어난 지도자를 받아들여서 복된 대한민국이 되려면 그 생명의 그 성품이죠. 오직 하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안에서 아카페를 누리는 국민의 숫자가 3천만, 4천만이 되어야 돼요. 그들이 한반도 중심 세력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를 건지시는 그 거룩한 축복에 우리 모두 다 함께 해야겠죠.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